할렐루야.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로 우리 모두에게 먹여주셔서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7가지 시대의 복습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7번째, 네, 포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인 이 왕정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크게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이게 왕정시대의 큰 그림을 보면 왕정시대는 크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가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사후에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지난번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몇 명 왕이었을까요? 19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후에서부터 솔로몬의 죽음에서부터 아수르 침공에 이르기까지 대략 200년 정도, 203년에서 205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조선왕조 500년의 왕에 대해서 한번 써놨습니다. 조선왕조가 여러분 50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서 1897년 저 때가 고종 때인데, 왜 1897년이냐면 저 고종이었던 이제 고종 나중에 대한제국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 그 1897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대략 한 500년의 기간이라 해서 이 5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외웠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수론천, 고순 해가지고 7명 6명 해서 총 27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써놨어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었는데 27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아니 북이스라엘은 200년이었는데 몇 명이었다고요? 19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빡셌다.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또 이따가 하겠지만 9왕조 19명 왕의 우리는 조선은 무조건 이시잖아요. 2조라 그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체인지가 되는 그런 이제 전체 그림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1대서부터 북이스라엘 1대서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아세요? 한 명이라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또 네, 성경 좀 보셨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네, 해봐야 이 정도죠.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2명, 3명 정도.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라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왕 19명이 모두 다 평가가 뭐냐면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간 통치를 했을 때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한 의로운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19명 전체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왕들은 우리가 잘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여러분 다 압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좋은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도 전부 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깊게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지난번에 했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몇 가지로만 볼게요. 첫째, 그가 누구였냐?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건축에 능하고 용사였던 신하였는데 지난번에 유명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옷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주면서 너가 다윗의 집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빼서 네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 왕이 되고 나서 첫 작업이죠. 국가 사업. 왕이 되고서 여러분 언제나 왕이 되고 난 다음 처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국가 사업이 뭘까요?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국가 사업이 바로 금송아지 제단 건축이에요. 어디에?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단에, 두 번째는 베델에. 두 군데의 금송아지 제단을 섬겨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왜 첫 국가 사업으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는 걸 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대가 되면 예를 들어 유월절이 됐든지 또는 여러분 오순절이 됐든지 또는 장막절이 됐든지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무조건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전에 가가지고 저것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가면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과 함께 그들의 편이 돼가지고 나중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움이 임해서 바로 왕이 되자마자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만드는 이 제단, 이 단과 베델에 만든 제단에다가 여기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첫 국책 사업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금송아지 제단에 절기가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짜가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도 날짜가 있듯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짜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힌트. 모르시네. 대한독립 만세.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을 8째 달 15일을 절기로 삼고 그날에가 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로 지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데디케이션 데이 날 낙성식에 금송아지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왕이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너 이 금송아지 상을 나중에 요시하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 이 상을 박살내버리고 여기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그 위에 불살릴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의 기분에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요? 나쁜 예언이죠. 그래서
저 선지자 잡아! 그러면서 손을 탁 내밀었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내 팔 좀 제발 내려오게 좀 해주시오. 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팔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금송아지가 신이요 하나님이 신이요? 하나님이 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신상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어느 때까지 가냐? 19대까지 가요. 그대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초석이.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뭐 말이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초대 초석을로 너무나도 잘 둔 거예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굳건한 터전을 탁 잡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도 모르고 그냥 한쪽 편향적인 막 얘기만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북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잘 사는지 있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면서도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해. 헬조선은 이북에 있는데 이북의 사상을 따르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참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초대 왕 여로보암이 첫 판부터 베렸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예언을 주시느냐? 너의 집안 전체가 다 멸망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이대 아들이 누구? 그의 이제 이대 왕.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이에요. 나답. 근데 나답은 행적이 그냥 악했더라라고만 나와요. 2년간 재위 기간 2년 악했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뭐냐? 반역으로 죽어요.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 왕 누가 나답을 반역했냐?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3대 왕인데 이사갈 지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좀 나온 게 없나라고 봤더니 그래도 왕 출신 하나 생겼어요. 바하사.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하사가 왕이 돼서 나답을 죽였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답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지방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바하사가 기쁘돈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왕 나답을 뒤에서 뒤통수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이 바하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게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부 다 남김없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엘라예요. 따라합시다. 엘라. 이름 한 번씩 말합시다. 그래서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인데 얘도 죽었어요. 왜 죽었냐? 술 마시다가 누구랑 술을 마셨냐면 왕궁 대신 국내 대신 술친구 왕궁 대신과 술 마시다가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에게 바로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술 마시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인데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므리의 재위 기간 7일.
그래서 7일 만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가 이제 오므리인데, 여러분 이 오므리와 이 시므리가 제가 보니까 둘 다 엘라의 장군이에요. 오므리와 시므리가 둘 다 엘라의 장군인데, 먼저 누가 반역을 했냐면 시므리가 엘라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므리가 엘라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오므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또 여기입니다. 기브돈에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중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 중인데 자신의 또 다른 하나의 장수였던 시므리가 엘라를 배반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 이 기브돈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므리가 여러분 말하자면 위화도 회군을 해버린 거예요. 적군하고 싸우지 않고 바로 돌려서 시므리가 있었던 수도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로 바로 옮겨버려서 진격해 들어와서 성을 에워쌌더니 시므리가 결국에는 자기의 성읍이 포위된 걸 알고 어떻게 했다?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그냥 반역당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자살로 죽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살한 사람들이 죽음이 한 사람도 의인들의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살하면 목사님 지옥 가요? 물어보는데 제가 성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의 죽음이 없어요. 자살이 정말이에요. 선한 사람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 가다 천국 갔다 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악인들의 자살한 사람의 죽음의 특징은 악인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죽음이었다. 오므리가 그래서 시므리를 죽이고 바로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때 디브니 장군과 한판 벌려요. 왕을 놓고 디브니파와 오므리파가 서로 간에 싸우게 되는데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졌던 사마리아 수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도. 전에는 디르사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막 아가서 읽어보거나 그러면 막 디르사처럼 아름답도다. 이게 아름다운 도시인가 봐요. 디르사. 근데 이제 그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세메릭에서 산을 사서 사마리아 수도로 옮겼고, 그런데 이 인간 역시 특히 어떤 우상을 많이 섬겼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긴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누굴까요? 아합이죠. 아합 지난번에 썼습니다만 세 가지 특징. 여펜네가 엄청나게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누구죠? 아합의 여펜네 이세벨. 이 이름은 따라합시다. 이세벨. 여러분 이 이세벨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나중에 여로보암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의 딸내미를 데리고 와요. 이세벨의 딸내미 혹시 압니까 이름? 아시아 달랴. 이름이 뭐라고요? 달랴. 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내미를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씨가 끊길 뻔했어요. 마치 말하자면 중국의 서태후 같은 매우 악한 악녀입니다. 아주 측천무 서태후 같은 매우 악한 여자 왕. 이게 바로 아달랴인데 그게 왜 이렇게 악하냐? 지 어미의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세벨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이세벨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세벨 굉장히 문제 많은 여자. 이 아합이
이세벨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온갖 악의 충동을 다 당해서 나쁜 짓을 하죠. 대표적인 나쁜 짓이 지난번에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두 명에게 다 심판하는데 둘 다 개랑 상관이 있어요. 개. 아합은 죽는데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게 나봇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다 개 심판을 받아요. 도그 둘 다 아합과 이세벨 둘 다 개 심판을 받는데 아합은 죽어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받고, 그런데 너의 부인은 더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네의 옆에 이세벨은 개들이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다.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상소도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심판의 임할 장소까지 다 나와요. 심판의 임할 장소와 심판의 도구가 그대로 나와요. 너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뜯어 먹힐 것이다. 정말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성경의 예언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선한 사람에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악한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악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부 아합과 이세벨 모두 다 악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남의 것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개심판, 개로 심판을 당하 죽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느냐?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전사에 죽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서 전사에 죽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고, 이제 8번째 왕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7대 왕이 아합이었죠. 8대 왕. 8대 왕은 아하시야예요. 따라합시다. 아하시야.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있어요. 그가 섬겼던 우상이 바알인데, 바알 가운데 이름이 또 있습니다. 바알세북. 바알은 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북이 뭘까요? 파리예요. 파리. 파리. 옛날에 영화에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아마도 그 우상의 모양을 파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막 하여튼 뱀도 섬기고요, 막 뭐 벌레도 섬기고요, 짐승도 섬기고 하여튼 이게 인간은 칼빈이 말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하여튼 바알세불을 섬겼는데 왜 섬겼냐면 낙상을 당했어요. 낙상을. 어른들 되게 조심하시잖아요. 이게 계단에 난간에 올라가다가 이 아하시야도 낙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낙상을 당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제가 병을 낫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가 이 현장을 누구한테 딱 걸렸을까요? 이 시대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네가 어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따위 바알세불에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정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왕은, 왕 앞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뒤질 것입니다 라고 바로 그냥 예언을 해버려요. 아하시야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하시야는 병력이 있습니다. 1차 병력 파송해요. 누구에게? 50명과 대장 1명을 파송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랄까요? 이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 나버려요. 여러분 그 공간 복음에 보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제가 엘리야처럼 하늘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현장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 왕이 보냈던 50명의 부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두 번째 또 50명과 장군 한 명이 와가지고 했을 때 또 불살라 죽였어요. 세 번째 장군이 찾아왔을 때 이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싹싹 빌어. 나의 생명을 좀 살려주이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왕이 보냈기 때문에 날 좀 불쌍히 여기다. 근데 엘리야가 그 용서를 구하니까 살려줘요. 그리고 너의 주에게 당장 전하라. 내려가서 당장 전하는데 당신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전하라.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하시야의 아들에게 왕위가 내려가야 되지만 9대 왕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던 여호람 또는 요람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요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또 반역당해 죽어요. 여호람은 반역으로 죽어요. 10대 왕 누가 반역을 했을까요? 그 유명한 예후입니다. 예후가 반역을 해서 죽는데 예후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또 있냐면, 왜 반역으로 죽냐면 여호람이 아까 그 유명했던 자신의 그 아버지가 죽었던 장소입니다. 길랏 라못. 이게 아마 우리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동편 땅을 얘기합니다. 라못 지역에 자기 아버지가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또 길랏 라못에 갔습니다. 길랏 라못에 가서 또 전쟁을 했는데 이때 죽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차 어느 곳으로 갔냐면 이제 이스라엘로 일라고 하는 이제 피난처로 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길랏에 여러분 예후가 누굴까요? 예후가 원래 여호람 왕의 장군이었죠. 같이 길랏 라못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속설에 의하면 이 꼬마 선지자 요나였다고 해요. 그건 이제 속설입니다만 어쨌든 그냥 선지자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기름병 들고 길랏 라못 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시여,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이제 예후 장군이 그래서 따로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기름불을 빼내가지고 그에게 머리를 기름을 딱 부어버립니다. 이 라못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왕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되 바로 이세벨을 죽이고 바로 그의 모든 가문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완전히 없앨지니라 라고 하는 예언 말씀을 주면서 기름을 붓고 바로 도망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의 옆에 있었던 장수들이 저 선지자가, 정신 나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 라고 말했더니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며 나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장수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예후는 왕입니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이 예후가 마차를 몰고 어디로, 이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득달같이 마차를 타고 가서 만나자마자 예후가 여호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아직 부상에서 아직 덜 풀려났던 여호람 왕에게 화살을 쏴서, 성경의 머리가 얼마나 화살을 정확하게 맞췄던지 이성계 저리 가라요. 그 염통을 바로 꿰뚫어 버렸다. 저 멀리서 이 여호람의 염통을 꿰뚫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예후는 여기서 쓰겠습니다. 열 번째, 예후는 잔인해요. 살인 기계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70명의 아합의 자녀를 죽여요. 죽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야,
신하들한테. 예후는 신하들의 사용을 잘해요. 이게 자기의 손은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왕 죽일 때나 쓰지. 그냥 왕자들은 신하들한테 맡겨버립니다.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야, 너희 아합의 70명의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뻔히 이제 속에 없는 얘기를 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의 왕은 예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민정한다면 너희의 주 아합의 자식 70명을 모조리 목을 베어다가 성문에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이게 수급으로 쌓아둬라. 70명의 수급을 쌓아둬라.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문 입구에 70명 아합 자녀의 70명의 머리를 이게 쌓아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가문의 멸망함을 이제 전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예후의 잘한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셨던 바알 신을 이제 이 땅에서 씨를 말리는데 뭐냐면 괴계를 썼어요. 트릭을 썼습니다. 어떤 트릭을 썼냐면 이전 왕 아합은 바알을 섬겼지만 지금 나 예후는 바알을 더욱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자 모두 다 바알 신전으로 모이라. 다 모였습니다. 이때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전부 포위시키고,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동원하면 너희 군인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여기 신전에 들어온 모든 바알 숭배자들 남김없이 죽여라.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 괴계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예후에게 칭찬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네가 척결했으므로 너의 대수의 4대 제너레이션, 포스 제너레이션까지 너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줄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거 한 가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가 바알신은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는데, 바알신은 깨트렸는데 누군 또 섬겼다. 그런데 금송아신은 여전히 섬겼다. 이게 이제 예후의 한계였기 때문에 여전히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1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아스. 그냥 뭐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예후의 아들인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표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 같은 신세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 왜? 이 예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선인과 우리 착한 사람과 성도들만 맺은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은요 악인과 맺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예후와 같은 이런 악한 놈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시거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성도들과의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 막 작정기도 하고 여리고도 돌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왜 합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받으려고. 아멘입니까? 기도 왜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게 대화고 주님과의 소통인데,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능력교회 부흥하리라,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 자녀 진하게 문을 열어주리라, 사업의 은혜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변개치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후가 맺은 그 아들 타작마당의 티끌 같아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 이게 두 번째, 12대 왕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인데
이 참 요아스 왕의 특징이 있어요. 이도 악했습니다. 악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 그러니까 아까 이 전반기 때 아하시아 이때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활동기였다면 이 이제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때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활동기인데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가 이제 병에 걸려요. 선지자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이때에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 숭배자였지만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문구 들어보신 적 없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정말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My father,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병거와 마병이시여, 당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지만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더니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아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때에 여러분 적군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의 나라 있죠? 아람이에요. 계속 이 길르앗 라모 다 아람과의 싸움입니다. 그 아람이 굉장히 강성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아람에게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의 예언 기도를 통하여 왕이시여 창문을 여소서, 동편 창문을 향하여 활을 쏘소서. 활을 쫙 쐈더니 이거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했어요.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 뭉태기를 잡으소서. 이 뭉태기를 잡고 땅을 치소서 했는데 땅을 3번만 친 거예요. 팡! 팡! 팡 쳤는데 이때에 엘리사가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왕이시여 왜 3번만 치셨나이까? 왕이 화살 잡고 7번 대여섯 번 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인데 3번만 쳤으므로 3번만 이기리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대적기도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3번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6, 7번 대여섯 다 6번 7번까지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때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주셨던 그 예언 말씀대로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 성을 3번이나 아람 나라를 3번이나 이겼다.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3번째 여로보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과 13대 왕 여로보암의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의 가문이었던 예후가의 여로보암 왕은 통상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특징이 있어요. 재위 기간이 깁니다. 무려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재위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요아스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게 마치 말하자면 영토 광개토 대왕 같은 영토 확장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영토를 넓혔던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아주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때에 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거든요. 우리는 그냥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간 사람인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 확장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요나 선지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의 나라 땅을 빼앗고 이 하맛 어기까지 우리가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켰던 이제 선지자가 바로 이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잘 나갔던 때고 14대 따라합시다. 스가랴 16개월 통치거든요. 16개월 통치했는데 역시 별게 없습니다. 16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1년 4개월이죠. 네. 업적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또 반역으로 죽었다. 반역 당해 죽었다. 그러면 15대 왕, 그를 반역해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살룸. 살룸. 이름은 살룸이니까 뜻이 뭐겠어요? 평강인데 행동은 이름만 살룸이고 행동은 반역이죠. 스가랴 왕의 역시 장군이었는데 자기의 주군을 배반한 반역당했다. 그래서 살룸은 반역당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은 얼마일까요? 살룸의 재위 기간 1개월입니다. 시므리 때문에 최단 기간은 안 되는데 1개월 왕이 왕이냐고요. 왜일까요? 반역을 한 그가 또 반역을 당해요. 스가랴를 쳐서 반역을 했던 살룸이 또 반역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네. 16대 왕의 이름. 네. 이 16대 왕의 이름 따라합시다. 문하햄. 저는 뭐 스팸 종류의 햄 같은 그런 걸로 옛날에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왕의 이름을 기억했던 게 있습니다. 문하햄. 근데 이 문하햄이 역시 살룸을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하햄은 잔인한 왕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잔인하고 또 돈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왕인데 문하햄이 반역을 할 때에 당시에 문하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특히 이 인간이 누구를 건드렸느냐? 부녀자들을 학대를 했는데 고대에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강간을 하는 것은 고대의 많은 장군들이 하니까 그렇시더라도 이 인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더라. 아주 잔인한 인간이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인간입니다. 잔인하고 악한 인간.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제 어디에 침입을 받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아시리아에 침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수르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불이라는 왕인데 불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냥 일단 나라를 보호하려고 배상금을 줘요. 배상금 얼마를 주냐면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은 1000달란트를 일단 주고서 돈이 빵꾸가 나니까 보니까 이 돈을 부자들에게 강제로 매깁니다. 야, 니들 부자들 전부 은 50세겔씩 강제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은 배상금을 강제로 물렸던 잔인하고도
돈 빼앗았던 왕 므나헴. 그의 아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부가히야. 네, 부가히야라는 왕인데 역시 별로 업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업적이 없는 이유는 암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명의 왕들이 19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이 암살당한다고. 네? 이 부가히야도 역시 암살당합니다. 그러면 그를 암살시켰던 18번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베가. 18대 베가. 여러분 우리 때에 오락실을 다녔던 분들은 게임 가운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알 텐데 얼굴 표정 보니까 다 모르네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베가입니다. 그래서 그 베가가 기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댕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교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아시네, 그죠? 네, 이 베가가 18대 왕 베가도요. 먼 지역에 있었던 길르앗의 50인 용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모반을 지도 보면 오른쪽 땅이 길르앗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 있었던 50인과 더불어서 네, 지도 보면 저 가운데에 줄거리가 있죠. 맨 위에가 그 갈릴리 호수고요. 쭉 줄거리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땅 그것을 길르앗 지역이라 그래요. 길르앗. 거기가 바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던 오른쪽을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9집 하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이에요. 거기 9집 하반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다가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반역을 해가지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지가 이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베가가 이제 2년 왕위했었는데 근데 그랬던 베가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반역당해 죽습니다. 누구한테 반역당할까요? 마지막 왕입니다. 19대 왕. 따라합시다. 호세아. 호세아는 9년 통치 기간인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 구원 뜻인데 이름이 구원인데 삶은 구원하지 못하고 망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애굽과 아수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애굽도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줄타기 합니다. 내가 애굽의 줄을 서야 될 것이냐 아수르의 줄을 설 것이냐 했는데 안타깝게 호세아가 누구에게 줄을 섰을까요? 애굽의 줄을 섰어요. 아수르 배반하고 배반의 의미가 뭐냐? 항상 바쳤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 바쳤던 조공을 누구에게 돌렸다? 애굽에 돌렸더니 이 나쁜 엑스 어디 감히 배반하고 애굽을 섬겨? 야, 손 좀 봐주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북 사마리아에 왔는데 몇 년간 애워쌌느냐? 무려 3년. 공성전 3년을 애워싼 거예요. 여러분 3년을 애워싸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자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안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3년을 버텼다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 쓰러져 호세아 9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입니다. 네. 이때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호세아 때 멸망. 이렇게 해서 19대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느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여러분 잠깐만요. 전 21절 PPT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을 세울 때에 약속을 줬어요. 여로보암아, 내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는데 네가 다윗처럼 나 앞에 옳은 길을 행하면 너의 왕국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왕위에 섰던 여로보암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금송아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서 저 머나먼 아수리아 나라까지 쫓겨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없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사마리아인. 일단 이거는 사마리아가 아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는데 왜 사마리아인이란 단어가 생겨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민족 이동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잡아가고 아시리아에 있었던 아수르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있었던 그 사이에서 뭐냐면 혼합이 일어나는 혼합. 근데 이게 첫 번째 혈통이 혼합이 됐고, 두 번째 뭐가 혼합이 됐냐면 종교가 혼합이 됐어요. 즉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이방인, 특히 아시리아인이죠. 이방인 플러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라이거, 잡종 있죠. 노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잡종, 하이브리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난 그놈을 라이거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해가지고 라이거라고 불렀듯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의 정책 때문에 섞여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혈통이 섞이고, 종교도요 이 이방인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 종교가 같이 믿어진,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믿고,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또 이방인의 혈통도 같이 섞인, 그거를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다. 그게 왜 생겼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혼합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가 7번째 시대인 포로 시대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지독하게 방해했던 인간들이 누구였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잡종이기 때문에 꺼져라 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러면 맨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명 우리 읽어보면서 오늘 북이스라엘 왕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아멘. 이렇게 해서 19명 북이스라엘 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